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저 먼저 불러주셔서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믿음의 하루를 잘 보내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아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길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의 60이 곧 가나온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두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의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여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론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산가와 에브레이까지이니라. 함께합니다. 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첫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이 요단 동쪽 지역을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걸 정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에 해당하는 그 지역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치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또 아모리 족속에 연결되어 있는 헤스본 족속 말고 이 바산 왕 옥과 함께 또 싸움을 이제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근거하여서 그걸 격려하고 있냐면 바로 이전에 이 아모리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너희들을 이기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아모리 족속인 이 바산 왕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라는 어떤 근거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어떤 것을 근거하시냐면 이전에 이 아모리 족속의 그 헤스본 왕과 싸웠던, 그래서 성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근거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경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영적인 경험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다시금 힘내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왕 옥, 그 바산왕 옥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힘의 그 신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냐면 바로 그 이전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만들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은혜를 다시금 붙들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전쟁인 이 바사왕과의 전쟁을 다시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슬럼프나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갑자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아주 혼돈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지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응답 가운데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남으로 인하여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까지도,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도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로 많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 헤렘이라는 명령이에요. 헤렘. 이 히브리어 헤렘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헤렘이란 어떤 명령이냐면, 너희가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 가운데 군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죽이고 전쟁과 상관없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그래요. 잔인하죠. 뭐 군인들이야 전쟁에 나왔으니까 전쟁에서 죽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유아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항상 이 논쟁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아이까지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여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걸 접근하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까지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접근하면 이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유아같이 연약하게 보여지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싹의 뿌리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 헤렘이라는 명령이 아주 철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모리 족속에게 헤스본 왕과 바산 왕에게는 평안을 먼저 선포해요.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보냈을 거예요. 우리 앞쪽에 그 2장에 보면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평안을 먼저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평안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곳에 진멸의 명령의 그 밖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진멸 밖에는, 헤렘 밖에는 선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향해서 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싹까지도 제거하기 원하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말캉하게 없애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싹의 뿌리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르바임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최후예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며 그의 짐승은 철 짐승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라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그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산왕 옥, 이제 이 아모리 족속으로서 두 민족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이 요단 동쪽에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바산 왕 옥이 이제 마지막 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족속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깐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침상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요. 오늘 9규빗과 또 그 폭이 보니까 이 4규빗이 되었대요. 이것이 그냥 우리 길이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침상의 길이로는 4m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침대가 한 2m가 넘어도 큰데 4m의 길이, 폭이 2m, 그러니까 2m의 4m 길이의 침상에 사람이 누울 정도로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이 르바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안악자손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안악자손의 그 풍채와 또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안악자손의 후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뭐 여기 뿌리를 보면 창세기의 네피림이라는 어떤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신체 조건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 뭐 전쟁을 치러도 팔 한 번만 휘둘러도 크게 부딪히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의 덩치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모리 지역은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그 근처에 있었지만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잽이 되지 않았어요. 싸움에 항상 이렇게 졌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더라. 그들이 사는 곳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부흥기였어요. 그들은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 그 힘으로 그 지역을 자기들 세상에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힘과 권력과 그 부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모리 족속의 최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화려함이 바로 그런 최후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끝날 걸 향해서, 끝나고 없어질 걸 향해서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잠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천국을 향해 가라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스금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움의 시기, 그러나 주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돌아볼 때 이것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손길과 승리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경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 이 죄 안에 있을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